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카라 중창단이 새생명 초청잔치 때 하시고 오늘 또 하셨는데 너무 의대가 됐는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눈썹이 많이 있고 조금 적금 있고의 차이.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예배 3일 남았는데요.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 지옥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개인 사탄들에게 이야기됐어요. 이 지옥의 자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예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믿는 것도 좋지만 차차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내려가서 사탄들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탄은 사람은 조금 데리고 왔는데 막내 사탄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사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차차 봉사하겠다, 예수님을 차차 믿겠다, 이렇게 차차 하다가 때를 놓치고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태하게 믿어서 차차 시간 되면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다리다가 다음에 차차 해야겠다라고 차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둘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절대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리되면 안 되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맹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유대인들은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만치 버리고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세운 교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점차 행함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믿음만 생각하니까 행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주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콕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대로, 받은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전도를 받는 대상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 당신이 좋다는 그 예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율법사한테 이야기해요. 너가 말하는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거 맞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또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보고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또 그것을 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나게트에서 주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줘요. 그리고 자신의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가면서 주막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더 비용이 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는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옳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지를 돕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에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매번 어려운 사람을 매번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저도 예전마다 교회에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힘든 사람을 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이어져요. 아,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셔요. 근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매번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드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도와준 다음에 밖에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 먼저 도와주고 교회 안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이웃들을 먼저 도와준 다음에 교회 밖에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밖에를 도와주고 교회 안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우리는 바깥의 사람들을 도와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밖으로 보여내서 행함으로 주 예수를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알지만 믿는다고 하죠.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가슴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것을 믿어요. 믿고 떠들지만 그것을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돌론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마음이 조화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술과 담배가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장에 안 좋고 담배 많이 피면 폐에 안 좋은 것을 의사들은 알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 친구 중에 지금 레지던트 의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술과 담배를 많이 해요. 그 친구가 모르냐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식과 믿음과 삶을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이 지식만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감리교회 신학자분들 중에 이슈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원시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문턱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수님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원어까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는요,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라도 행하는 사람, 그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알려고 앉아 계시지 말고요, 내가 배운 하나라도 를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가운데 블로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위험천만한 고개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제 이 미국에서 그 사람이 탁 올라탄 다음에 장대 막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개를 부르며 줄을 타고 이 캐나다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캐나다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레를 딱 매더니,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 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자리에 또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수레에 제가 사람을 싣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블로틴이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리따운 여인에게, 그럼 당신이 타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욕을 먹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디어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요, 지식으로만 믿지 마시고요,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요, 믿는 것을 하나라도 행함으로 보여주셔서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